여러분, 우리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시며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 서로를 향해서 이런 인사를 하면서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인사할까요? 오늘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렇게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자, 이 사실 믿습니까? 아멘. 오늘은 내가 내 힘으로 살아내는 하루 같지만 이 하루는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이 틀림없습니다. 또 누군가는 그토록 살고 싶었던 아마 오늘 하루였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계속 전도서를 묵상해 가고 있는데요. 전도서를 기록했던 지혜자는 헛되다, 이 헛됨이라는 이 단어를 40번 이상 언급을 합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되도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어리석고 아무 보람도 없고 열매도 없는 무상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후회 없이 살아보겠다고 수많은 계획을 세우지요. 특별히 지금 이제 올 한 해 며칠 앞두지 않은 이 연말에 새해를 바라보면서 정말 새해에는 내가 각오를 새롭게 하고 내가 후회 없이 한번 살아보겠다. 그래서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땀 흘려 삶을 일구어 보겠다고 결심해 봅니다. 그러나 내년 이맘때가 되면 영락없이 거기에도 후회가 남습니다. 이것이 헛되다는 것이죠. 우리는 행복이라는 별을 따기 위해 아침부터 밤까지 쉼 없이 일하며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이 더 빨리 달려갑니다. 그런데도 전도서 2장 21절에 전도자는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수고는 슬기롭고 똑똑하고 재능 있는 사람이 하는데 그가 받아야 할 몫을 아무 수고도 하지 않은 다른 사람이 차지하다니 이 수고 또한 헛되고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다. 전도자의 탄식입니다. 억울하다는 것이죠. 얼마나 헛된 일이냐는 것이죠. 평생 일구어 수고한 그 소유를 나는 써보지도 못하고 코끝에 호흡이 멈추는 경험들을 우리는 우리 바로 옆에서 오늘도 지켜보고 삽니다. 그것이 인생이라고. 그러면서 이어지는 2장 23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생에 그가 하는 일이 괴로움과 슬픔뿐이고 밤에도 그의 마음이 편히 쉬지 못하니 이 수고 또한 헛된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전도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냐면 사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음을 기억하라고,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사실을 9장 1절에서 세번역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이 조종하신다라고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이 조종하신다.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사실. 아니, 그러면 내가 열심히 살아서 못해. 되는 대로 살아야지. 우리는 금방 염세적인 아주 허무주의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어차피 내가 애쓴다고 달라질 게 뭐가 있나. 결국 다 하나님의 마음인데.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이래도 하나님의 뜻 저래도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뭐 덕볼 게 있다고 하나님께 그렇게 힘써서 기도할 필요가 있나? 아니, 내가 그렇게 애써서 우리가 짝을 지어서 세겹질 기도회를 할 이유가 뭐가 있나? 다 하나님이 조정하시는데, 하나님의 손 아래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바른 믿음의 태도일까요? 우리는 금방 이런 비관적인 숙명론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생의 단면이 이처럼 그냥 한 인생의 후회와 슬픔과 때로는 분노와 죽음만을 말씀하고 끝난다면 여러분, 이 전도서 성경책은 염세주의자들의 넋두리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오늘 하루도, 아니 만약 내일이라는 날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해도 그 내일을 향한 우리의 모든 소망은 헛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자의 결론은 이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12장 13절에 전도자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너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사실 가장 참되고 가치 있는 분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분명한 결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할 본분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 스스로 인생의 본분을 우리가 스스로 찾는다고 애를 쓴다면 그것은 세상에서는 철학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본분을, 나를 지으시고 내 인생의 설계도를 갖고 계신, 내 인생의 모든 마스터 플랜을 이미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본분을 찾는 것이야말로 믿음, 그것이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의 전도자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왜 우리 삶에 허무함을 느끼는 줄 아십니까? 왜 우리 인생이 수많은 부조리를 경험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허무라는 이 히브리어 헤벨이라는 단어입니다. 헤벨. 본래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단어를 쓰였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면 그 의미를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어쩌면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우상 삼고 오히려 그 선물을 인생의 목적 삼고 섬기기 위해 제단을 쌓고 분향을 했던 상황에서 쓰였던 단어입니다. 우상이라는 존재라는 것이 말할 가치도 없을 정도로 무가치한 것들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무가치한 것들을 향해서 복을 빌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헛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 헤벨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요즘에는 종이 달력 구하는 것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기를 쓰고 종이 달력을 구하려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어디일까요? 그 은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은행 달력. 은행 달력은 꼭 구하해서 하나쯤 가지고 와서 집에 걸어놓고 싶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집에 걸어놓으면 돈복이 들어온다고. 돈복, 인복. 하여튼 복이라고 우리가 구하는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모를 때 그 선물은 선물이 아니고 우상이 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을 이 전도서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먼저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세워보겠다고 큰소리치는 인생의 결국이 무엇인지를 사실 보여줍니다. 그 삶의 실상을 봐야 사실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기 때문이죠. 그 현실이 뭡니까? 모든 사람의 결국이 다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이라 이렇게 개역개정에는 번역을 했는데요. 모든 인생이 같은 운명을 타고 났다고 말합니다. 똑같다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누구도 피할 수 없이 맞이하는 죽음 때문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이 죽음 앞에 설 때 이 똑같다는 사실 앞에 겸손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복을, 행복을 누릴 수 없다고 경고하시는 말씀이 전도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늘 무엇을 주목하고 있죠? 무엇을 바라보고 사냐면 인생의 차이를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지식의 차이, 재물의 차이, 지위의 차이, 외모의 차이, 집안의 차이. 그래서 그 차이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차별하고 시기하고 또 때로는 질투하고 원망하죠. 부모를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까지 원망합니다. 왜요? 차이 때문에. 부모님 왜 날 이렇게 낳으셨나요? 난 왜 이런 집안에서 태어난 거야? 하나님은 도대체 이렇게 불공평한 상황을 알기나 하실까? 너무나도 불확실하고 모든 것이 불공평한
이 세상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건 뭡니까? 조금이라도 불확실함을 줄이기 위해서 확실한 내 삶을 보장해 줄 것 같은 것을 우린 붙잡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죠. 그게 재물이 됐던, 학력이 됐던, 지위가 됐던, 권력이 됐던, 인맥이 됐던. 여러분, 그 치열하게 내 삶을 불확실함에서 오는 그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우상 아니에요? 모든 드라마의 주제가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재벌집 막내 아들 잘 보고 계십니까? 제가 드라마를 가끔씩 보는데 시청률이 제일 높은 드라마는 피할 수 없이 이제 봐줘야 됩니다. 보라고 하는 거니까. 재벌집 막내 아들 왜 이렇게 인기가 있을까? 제가 가만히 보면서 여러분, 그 미래를 아는 주인공, 인간의 자기 한계를 넘어서는 욕망을 대리 만족시키는 코드를 그 드라마가 요소요소에 담아놓고 있잖아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다고 전도서는 말하는데 그 주인공은 내일 일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아니지만 다시 태어난 자기가 살아본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모든 인생이 시간의 한계에 갇혀서 불안해하고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염려하며 두려워하는데 여러분, 그 주인공이 미래를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불안을 가져오는 그 불확실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확실한 뭔가를 내가 붙들려고 하면 우리는 더 불안해집니다. 더 비교하게 되고 더 허무한 나락으로 떨어지고 만다.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 전도서인데, 전도서는 뭘 가르치죠? 지혜자는 우리의 불확실함, 그래서 나타나는 그 불안을 이기기 위해서 확실한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답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확률을 높이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확실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 그 믿음의 끈을 붙드는 것이죠. 한센병 환자의 부모를 둔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가 늘 공포에 휩싸여 살았는데요. 주머니에는 늘 약을 갖고 다녔답니다. 자기에게도 나병의 증세가 나타나면 약을 먹고 자살할 생각이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이 자매에게 청년들이 굉장히 청혼을 많이 했지만 그때마다 이 자매가 거절했습니다. 자신을 비관했습니다. 그것이 자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서 자매는 그 자신의 과거와 불행을 이해하기 시작했죠. 정말 불공평하고 부조리한 삶이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여졌고 비관스러웠던 현실이 주님으로 인해 새로운 현실로 인정이 되고 받아들여지기 수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현실의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새로운 인간을 만들기 위해 십자가를 지었다는 이 사실을 이 자매가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삶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차이가 대단히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속고 살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다 일반이라는 것입니다. 몰라서 그렇지 알고 보면 다 똑같습니다. 시간 속에 이루어지는 일들은 불공평하기 이를 데 없지만 죽음 앞에 모든 존재에게, 사실은 모든 존재는 다 공평하다는 것이죠. 죽음은 모든 세상의 차이를 사실은 무력화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죽음을 서양 사람들은 뭐라 불렀냐면 Great Equalizer라고 불렀습니다. Great Equalizer, 위대한 평등이라고 불렀죠. 죽음은 우리 모두를 균등케 합니다. 아무리 똑똑한 박사도, 지성인도 죽으면 한 줌 흙에 불과한 것입니다. 벤츠를 타고 다니건 모닝을 타고 다니건 죽으면 다 일반이라 말씀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가 부러워하는 부자나
하루 세 끼를 걱정하며 살아가야 하는 가난한 자나 죽으면 다 일반이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주목하는 외모가 출중한 배우나 모두가 보기를 싫어하는 추남 추녀나 어떤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늘 죽음을 앞에 둔 다 같은 존재임을 명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너무나도 불공평하고 불확실해 보이는 현실 앞에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이 죽음 앞에 우리가 붙잡는 지혜는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피조물에 불과한 자라는 사실, 그 겸손함을 우리가 잃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 보겠습니까? 우리 부부로 앉으신 분은 남편이 아내에게 먼저 말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남자 여자 앉으셨으면 남자가, 모르는 동성애에 앉으셨다면 마음에 먼저 감동을 주시는 분이 말을 해 주시면 됩니다. 한번 바라보십시오. 짝을 한번 지시고. 이런 시간이 되게 불편하죠, 여러분. 알면서도 제가 해야 돼요. 자, 이렇게 말해 주세요. 한 분이. 저 죽어요. 지금 말씀하세요. 말씀하셨습니까? 들으셨습니까?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당신도 죽어요. 같이 말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죽어요. 죽는 얘기를 이렇게 웃으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보다 조금 더 가졌다고 해서, 또 조금 더 건강하다고 해서, 조금 더 키가 크고 외모가 낫다고 해서 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내가 남보다 조금 건강이 안 좋다고 해서, 조금 덜 가졌다고 해서, 조금 더 지위가 낮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원망하며 인생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인생은 하나님의 눈에서 보면 다 뭐라고요? 모두가 같은 운명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또 하나 우리 인생이 가진 실상이 뭡니까? 모든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현실입니다. 9장 3절 하반절에 이렇게 전도자가 말씀하죠. 개역개정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간다. 그러니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미치고 어떤 사람은 권력에 미치죠. 어떤 사람은 쾌락에 미칩니다. 어떤 이는 술에 미치고, 사람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전적으로 부패한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해코지를 하면 너무 그것 때문에 신경을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사기를 칠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참 이유를 그 사람에게 계속 찾기 시작하면 고민돼요. 간단합니다. 왜 그래요? 미쳐서 그럽니다. 이게 전도자의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인생의 진리를 알면 우리의 마음의 품이 넓어져요. 나에 대해서도 넓어지지만 내가 실수할 때 나를 용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주위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는 그 마음의 힘줄이 더 단단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태생부터 잘못되었기에 우리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면서 그 인생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이 마음의 품이 넓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나에게 잘못해도 여러분 너무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빼앗기면 신경쇠약과 불면증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잖아요. 너무 상처받지 말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실상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불행이라고 하면 불행이죠. 더욱 심각한 것은 인간이 이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알려주셔도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는 것이 진짜 불행이죠. 결국 인생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
미친 마음에서 비롯되는 악한 것일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이 전도자는 인생은 살 가치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이 땅의 생명을 누리는 날이 소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 그 회개할 가능성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죠. 이 사실을 히브리 격언으로 이 전도자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뭐라고요?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이 히브리 격언입니다. 살아있는 개와 죽은 사자 중에 어느 쪽이 낫다고요? 당연히 죽은 사자보다 살아있는 똥개가 훨씬 낫죠. 죽은 사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자라도 일단 죽으면 자기보다 너무 형편없는 힘없는 짐승들이 와서 살을 뜯어먹어도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합니다. 전도자가 이 비유를 드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인간의 삶이 의미 없고 참 허무하다고 해도 이 땅에 생명이 있는 동안 그 운명과도 같은 죄에서 해방될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기만 하면 아무리 헐벗고 가난해도 인생은 충분히 살 가치가 있다는 말씀이죠. 무슨 기회를 말합니까? 바로 생명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기회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죄 사함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의 것만 잔뜩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죽은 사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에게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는 오직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지옥에는 전도란 없다고. 지옥에 없는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복음을 다시 들을 기회가 상실된 그곳, 그것이 지옥일 것이다. 그 사실을 9장 5절의 전도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9장 5절,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가 죽을 것을 안다. 그러나 죽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의 보상이 없다. 사람들은 죽은 이들을 오래 기억하지 않는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인간은 오직 살아있는 오늘이라는 날 동안만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 아래 있음을 인정하시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죽음 앞에서 날마다 그 삶을 결산하며 인생의 남은 때를 세워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전적인 부패를 깨닫고 겸손히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가 누릴 하나님의 나누어 주신 행복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장 7절부터 그 사실을 세 가지 언급하는데, 첫 번째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와, 성경에 드디어 포도주를 마시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술을 먹고 안 먹고 술을 먹는 것이 죄냐 죄가 아니냐 이러고 묻는 자체가 이미 그분이 들어야 할 메시지는 요 말씀이 아니고 잠언 23장 31절 말씀입니다. 잔에 따른 포도주가 아무리 붉고 고와도 마실 때에 순하게 넘어가더라도 너는 그것을 쳐다보지도 말아라. 분명한 것은 포도주도 음식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의 수고의 몫으로 주신 선물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땅히 누려야 할 본복이라고 기쁨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즐거움이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즐거움을 누리고 사는 복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쁘게 살아야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연약한 존재이고 타락한 존재이고 모든 인생이 걸어가는 그 모든 인생에게 공평한 죽음의 길을 죽음으로 더 가까이 달려가는 인생이지만 우리 마음에 미친 것이 많은 존재이지만 성경이 감히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왜 기쁘게 살아야 하나요? 고통이 없기 때문인가요? 내 길이 평탄하기 때문인가요? 내 병이 나아서인가요? 내 사업이 지난해보다 올해 사업이 좀 잘 되었기 때문인가요? 내가 기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경에서 주어진 그 조건과 내 손에 붙들고 있는 소유에서 오는 기쁨은 여러분 곧 사라지고 맙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시간이 흐를수록 모두 다 감가상각이 되는 기쁨일 뿐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그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시라고 명령하는데 비싼 음식을 먹고 식도락을 즐기라는 말이 아니고요. 전도자는 즐거운 마음으로 먹고 마시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사실 우리 모든 인생은 에덴 동산에서 각종 나무의 실과를 임의로 먹고 즐기라고 주신 복을 우리는 누리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복을 잃어버렸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순간부터 우리 입의 입맛을 잃어버렸습니다. 먹는 즐거움을 상실한 것입니다. 왜요? 죄가 관영한 그 식탁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입맛,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누릴 수 있는 그 입맛을 누릴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이 행복을 주님 안에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식탁이 비록 산의 진미가 차려진 궁궐이 아니어도, 아니 심지어 그 자리가 어두컴컴한 지하 감옥에서 간수가 던져주는 개밥과도 같은 것일지라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빌사사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그 인생의 말년에 로마의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히고 그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할 성도들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먹고 마심의 기쁨을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사람을 가장 간단히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분위기 좋은 곳에서 맛있는 음식을 들면서 좋은 사람과 대화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느끼는 행복은 굉장한 것입니다. 항상 이럴 수만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비록 밥 한 그릇과 김치 하나를 넣고 먹더라도 기쁘고 감사함으로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으로 받는 것이 우리가 누릴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식사 매너는 밥을 먹으면서 심각한 얘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밥 한 그릇 사주면서 자기 인생의 모든 고민을 다 쏟아놓을 생각이라면 아예 밥을 사지 마십시오. 일단 즐겁게 드시고 나서 심각한 얘기는 나중에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매너예요. 두 번째는 분위기입니다. 많은 사람이 좋은 음식만을 생각하는데 사실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문화는 그릇에서 시작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그릇이 왜 필요합니까? 장식하기 위해서? 아니고요. 개밥그릇과 고려청자의 차이는 다름 아닌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장식용 찻잔들 빨리 꺼내서 남편과 차 마실 때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제 아내에게 다시 하는 말입니다. 그 빨간색, 그 노란색 그거 언제 사용하니? 꺼내가지고 설거지하다가 이 나갈까봐 그 떨려서 그 찻잔을 못 쓰는 찻잔. 예.
여보, 나 그 찻잔을 먹고 싶어요. 제 아내는 잘 씁니다. 제가 오늘 좀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집에 가서 혼날 거 생각해가지고. 여러분, 더 많이 더 푸짐한 음식에만 마음을 두면 돼지의 식탁이 됩니다. 그래서 반찬 한 가지를 더 만들기보다 즐겁게 웃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애써야 하는 것이죠. 솔로몬이 그의 잠언에서 그것을 권면합니다. 잠언 15장 17절에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음식을 안 먹어봤겠습니까? 세상의 온갖 산의 진미 음식 다 먹어보았지만 가장 맛있는 식사는 즐거운 마음으로 먹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이것이 아름다운 일이고 그것이 경건이며 해 아래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누리게 하신 행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선물이라고. 그런데 이 선물을 가만히 오늘 전도서 9장 7절 이하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깨끗한 옷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고 해요. 그리고 내 앞에 차려놓은 음식을 먹고 즐기며 누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떠올려 보면 어떤 장면이 상상이 되십니까? 혼인잔치죠. 데이비드 깁슨이라는 분이요, 이 전도서를 묵상하면서 이 본문에서 놀라운 통찰력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이들이 종종 먹고 마시는데 탐닉하는 이유는 그것만이 우리가 죽기 전에 해야 할 전부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들이 먹고 마시는 것을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가 죽은 뒤에 해야 할 일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늘 먹고 마시며 입고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일 뿐만 아니라 장차 올 신랑 되신 주님과 마지막 그 혼인잔치에서 누릴 영광이라고. 그것을 우리는 오늘 이 땅 가운데서 맛보기로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 나중에 함께 먹을 것을 기대하며 지금 먹고 마시는 겁니다. 모든 음식은 앞으로 올 그 영광스러운 잔치의 에피타이저라고 표현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우리가 누려야 할 행복이 뭐라고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행복은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에 사실은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아내 혹은 남편의 얼굴을 보고 웃어보신 기억이 언제십니까? 그걸 뭘 굳이 기억해야 돼? 매일 웃는데. 그러신 분은 정말 행복자이십니다. 당신을 부부학교 강사로 제가 꼭 모시겠습니다. 신혼부부 빼고요. 적어도 결혼 10년 차 이상. 여러분, 지극히 당연해야 될 이 행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분복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무엇보다 먼저 배우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 사람을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사람을 만나고 내가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요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겁니다. 그보다 먼저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에게 데려오셨습니다. 이게 성경이 부부로 만나게 하신, 이 가정을 처음 설계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결혼식 장면입니다. 하나님 데려오셨다니까요. 그래서 만났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닭살 돋는 세레나데를 고백하며 결혼하게 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 사람은 나에게 가장 알맞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그때부터 그 관계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내 사람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게 되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내 남편과 다른 남자를, 내 아내와 다른 여자를 비교하는지 모릅니다. 가정문제 전문가들에 의하면요,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배우자에 대한 상상 때문에 부부싸움을 한다고 합니다. 아내의 마음속에 이상적인 남편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남편은 이래야 한다. 이렇게 자기가 정한 기준이 있는 것이죠. 자기 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죄임을 하나님이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무법이 죄고 무법은 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곧 법인 사람이 무법자입니다. 다 이러고 우리는 하나님이 데려오셔서 나에게 부여주신 그 대상을 비교하면서 자기 기준에 맞추려고 합니다. 근데 실제 내 남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럴 때 내 마음속에 있는 남편상과 진짜 남편을 비교하면서 싸우는데, 그러나 나에게는 이 남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상의 남편상을 빨리 치우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는 이래야 한다는 아내상을 지우시고 지금 내 옆에 있는 내 아내의 모습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내의 상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계를 알고 수용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왜요? 우리가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진짜 축복을 미루지 않고 오늘 그 아내와 그 남편과 함께, 혹은 꼭 아내뿐만 아니라 나의 가장 가까이 두신 그 누군가와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유케 되죠. 진짜 만족을 경험합니다. 아유, 목사님이 그 여자하고 안 살아봐서 그 소리를 하지. 마음속으로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 빨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부들은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사람과 만나게 했나? 우리는 너무 케미가 안 맞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십자가를 주시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통스럽게 참지요. 그러나 여러분의 고통을 주님이 주신 십자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내가 매일 져야 할 십자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누리도록 주신 축복이죠. 우리는 너무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 내 아내와 남편을 주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내 실수와 나의 어리석음과 교만이 가정생활을 어렵게 만들었지 주님이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 가정을 어렵게 만들어 놓고 주님을 원망해서는 안 되죠.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부부의 분복을 누리시려면,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인생이 짧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가족이 언제까지 내 곁에 있을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자녀도 마찬가지이고 생각보다 빨리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품을 떠납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다 나를 떠나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같이 있을 사람은 어쩌면 부부인 것이죠. 그럴 수만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하나님께 주신 아주 소중한 행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주어진 시간이 짧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시간을 가치 있는 것으로 채워야 하는 것이죠. 배우자와 함께 마주보고 웃은 적이 언제였던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인생을 잘못 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앞으로 언젠가는 더 나아지겠지, 행복해지겠지 기대하지만 여러분, 앞으로 언젠가라고 하는 시간은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언제나 오늘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지나온 과거를 바꿀 수 없고 되돌릴 수 없는 그 일을 가지고 후회하고 원망으로 살지 말고 지나온 그 시간들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받는 것, 그리고 앞으로 오지 않은 시간들에 대해서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며 오늘 주어진 하루하루를 사랑으로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이 전도자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에요. 어떻게 살라고요? 오늘 하루하루를 살라고요. 주님도 산상수훈에서 똑같은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도록 하고 오늘 하루의 염려는 오늘 하루로 족하다.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감당하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 그거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이놀드 니버라는 기독교 윤리학자가 유명한 기도문을 썼는데요. 이 기도문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기도입니다. 주님, 제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주시고, 바꿀 수 있는 것들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그리고 이 둘 사이의 차이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한껏 살게 하시며
한순간을 즐겨도 실컷 즐기게 하소서. 시련을 평화에 이르는 통로로 받아들이게 하시며 죄 많은 세상을 제 방식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그랬듯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소서. 주님의 뜻에 제가 순복하기만 하면 주께서 세상 만사를 온전한 길로 이끄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하소서. 그리하여 저로 하여금, 여기부터가 중요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서 사리에 맞는 행복을 누리게 하시며 저 세상에서 주님과 더불어 다함이 없는 행복을,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저 세상에서 주님과 다함이 없는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자는 이미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행복을, 축복을 누리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안에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은 우리 손에 있는 일입니다. 지난주에 박 목사님이 이 말씀을 우리 골323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일을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하라고. 근데 똑같은 말씀을 전도자는 지혜의 말씀을 오늘 주시면서 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또 읽을까요? 9장 10절 시작.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 힘을 다하여 해. 내가 들어갈 무덤 속에는 일도 계획도 지식도 지혜도 없다. 여기 무덤은 지옥이 아니라요, 무덤 그 자체를 말합니다. 무덤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습니다. 죽은 후에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주어진 자질구레한 그 일들 속에, 일상 속에 하나님은 놀라운 기쁨과 행복을 담아 놓으셨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분복을 누리는 자는 그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책을 읽는데, 많은 책들을 읽으면서 제가 은혜를 누리면서 이 표현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PPT로는 준비를 못했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잘 사는 것이란, 다 잘 살기를 원하잖아요. 잘 사는 것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아할 수 없으면,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없거든 하는 일을 좋아하면 됩니다. 그 말을 누가 못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지금 하는 일조차 좋아할 수 없으면 지금을 하나님 나라에 복무하는 기간으로 여기십시오. 남자들이 너무 이해할 것 같아요. 군 복무를 해야 되잖아요. 저도 25세 현역으로 가서 3년 꼬박 채우고 나왔는데요. 여러분, 그 시기가 안 가요. 예. 하나님 나라에 복무하는 기간으로 여기시라고, 기쁘게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기쁨과 행복을 누릴 때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기쁘게 살아내는 것을 보면, 그래서 그 기쁨 속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우정을 나누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그것을 당신의 영광으로 여기십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전도서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인생이 헛된 것을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전도서의 마지막 말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평가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보상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마지막 지혜입니다. 그래서 헛된 인생이라고 탄식하지 말고, 허무하다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갚아주신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이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믿음의 비밀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오늘 이곳에서 누리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 행복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탁하신 이 땅의 소명을 우리는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가 또 한 주간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